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을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오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끝없이 펼쳐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모아서 제자로 삼았던 12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고 하실 때에는 그냥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서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전에까지 동방 태양과 바알의 제단 아세라 상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경고의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데 허투루 흩으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닐 텐데 놀랍게도 교회가 탄생한 지 2, 3년도 안 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상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없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를 그나마 흩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아주 멸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원하여 그 교회를 흩으시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만세전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도 흩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불어닥치자 예루살렘 교회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탄생한 최초의 교회가 더 견고해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2, 3년 만에 흩어버리려고 결정하신 것일까요? 기왕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라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기 질투심이라도 발동하신 것일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 힘을 결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도를 아예 흩어버리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1년경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약 2, 3년 되는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15개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 다락방 주변을 지나다가 그들이 15개국의 자기 나라 언어로 반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서 유창하게 이방 나라의 언어들을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일까? 하나 둘씩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여,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너희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의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BC 800년경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텐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몰라보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못 박아 죽였으니 여러분들이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또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예언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내 육체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들이 무슨 과오를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씩 세례를 받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며칠 안 돼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큰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에 따라 자기가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골목에 중풍병자를 놓게 되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으로 약한 자를 돕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과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40세가 되었습니다. 그 자가 뭔가를 구걸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성전에서 찬양을 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또 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불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5천 명이 더 가입을 해서 1만 명 이상의 성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파가 생긴 것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많이 구제하고 자기들은 구제를 덜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므로 원망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그게 아니다라면서 그들에게 했지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매우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제하라고 우리를 사도로 부른 것이 아닌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한 일에 전무하는 것 하게끔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맡길 사람을 구별하여 세웠으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워 그 구제한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잠잠해졌습니다. 공평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소문이 더 났고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전에는 사도들만 일으키는 표적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이 시기에 질투심이 났습니다. 사도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저것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왜 이런 것을 행하느냐고 다그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말로써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짓 고소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은 그 얘기만을 듣고 흥분해서 스데반의 멱살을 잡고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공회는 스데반에 대해서 신문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고소인을 내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으니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결국에 공회는 스데반을 사형에 언도했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유대의 랍비로서 앞으로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뭔가를 잘 보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요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들여가지고 감옥에 쳐넣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더니 이 예루살렘 공회가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그러다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도 수단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둘씩 성도가 흩어지더니 12사도 위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하늘의 공의가 사라지고 유대인의 법정이 더럽혀지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좀 더 견고해지도록 놔두시지 왜 그들을 흩어버리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튼튼한 교회, 큰 교회가 되어서 더 이상 핍박받을 일도 없게 되고 거짓된 고기에 서게 될 일이 없다면 억울한 재판 당하거나 핍박당할 일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버리시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냥 놔두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하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역행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성도를 위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일에는 어떠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큰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지금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덥나요? 네. 에어컨을 좀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한 거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죽어서 음부의 문들이 삼켜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 보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만 군데, 지금 이 지옥이 이 땅 속에 마그마 있는 이곳이 지옥인데 여기에 음부의 문들이 있어서 영혼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음부가 삼키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 죽어서 천국에 데려갈 영혼들을 만들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음부가 해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고 우리가 얘기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가량 모였어도 단 한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그들은 자기 민족에게만,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뿐이지 단 한 사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또 가서 흩어지게 되는데 도망을 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그들의 이 행태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도 그들은 자기의 동족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니게라는 것은 지중해 연하의 두로의 도시로서 페니키아를 일컫습니다. 구브로라는 것은 지중해의 3대 섬의 하나인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속국이지만 로마의 3대 도시에 해당되는 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방인의 번화가 도시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지역까지 계속 갔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냐고 자기 가족 친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운 목적, 이 땅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분을 믿게 된다면 죽어도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과거 유대인처럼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만 구제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변방 출신의 어부들이나 세리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제자 삼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병들어서 지쳐가는 사람이랄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유명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냐고 변방에 있는 그 사람을 선택했던 그 이유를 망각하고 벌써 자기 교회가 많아지니까 내 교회에 뻑이고 특권이 있는 것이냐 자기 착각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성도들이 조금 모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에게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복음 전하, 자기들끼리만 구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잘 먹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부활오시에 파송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너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 네 민족만 말고 네 가족만 말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 평행본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만약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구원을 얻겠지만 그들이 거부한다면 구원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식을 모른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은 이 놀라운 계획을 저들은 모른다. 그러니 가서 그들에게 값없이 좀 전해주어라. 너희들도 원래 소외된 자 아니었니?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가 아니었니?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전해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찾아와서 물어서 증거했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 3,000명, 10,000명, 20,000명이 되자 자기들이 이루는 결과에만 만족하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뿐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니 사마리아에서 들려오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흉내를 내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마술사 시몬을 따라가므로 지금 사마리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과거에 가서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사마리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열매를 누가 거두고 마술사 시몬이 귀신이 거두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도 원래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아니었니? 저 사마리아 개 취급받지만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게 되면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가서 좀 전해다고 했지만 전해주지 않자 마술사 시몬이 나타나 그들의 영혼을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아우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자기가 이룬 어떤 결과를 보고 만족하거나 자기는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낙고처럼 갈릴리 사람들과 시리 같은 죄인이랄지라도
그러한 사람까지 기꺼이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 같은 자도 불러주셨으니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나도 복음의 빚을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에 따라서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한 사람이라 칭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도 구원하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도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사실을 모르잖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모르잖아. 두 번 다시 있을 일이 아니잖아. 내가 왜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했겠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일을 했잖아. 그럼 제발 이 사실을 전해다오. 이게 주님의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최초로 이 땅에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만족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다. 우리는 사도들의 터위에 세운 교회다. 자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전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금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 선교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눈여겨봐요. 그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나사렛파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동산에서 자기가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럴 때 다 거짓 것을 믿고 지금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모든 말들 저 나사렛파 한 명에 다 진실이었구나. 왜 나는 그 사실을 몰랐지?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선 사람인데 하나님 나 이러지 않을까, 나 이러지 않을까, 나 몰랐어요. 또 하나님께 사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딴 사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즉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그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같이 돌아가시죠.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는 큰 교회가 되면 나 전하겠다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 교회가 재정이 빵빵해서 선교할 수 있다 생각해서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이런 죽일 놈 같은 이런 놈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냐고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해주셨으니 주여, 내가 뭐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라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 교회가 좀 크고 우리 교회가 재정도 빵빵하고 그때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교하면 뭐합니까? 자기에게 큰 교회라고 자랑하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전합니까?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높입니까? 생생낼 수 있을 때로만 하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이기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 3년 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그 교회를 왜 흩어버리려고 결정하셨습니까? 과거 유대 민족은 몇백 년도 기다렸는데 2년, 3년 만에 흩어버리려고 결정하셨습니까? 그걸 아세요? 전도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전도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의 것을 아는 자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숭고한 일입니다. 교회의 전도 목적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받게 천국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 다시 값없이 전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많은 사람 전도했다고 자랑만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행사가 있고 교회가 어떤 구호에 있다 해서 그것이 아니라 설령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흩어져서 이제 흩어졌을 때 빌립이라는 집사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모든 민족을 가서 전환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이렇게 취급하는 혼혈적인 사마리아이지만 이들에도 복음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실비실했던 사람이 교회 가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막 들어가고 병든 자가 나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귀신의 능력을 시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의 영혼을 돌이키려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아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는 것이죠. 아멘. 결국에 사마리아는 이 빌립 집사 때문에 와 진짜 예수가 여기 있네, 진짜 메시아가 여기 있네, 저건 가짜네, 그리고 마술사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올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재정 형편이 좋아서 선교한 게 아니고 자기가 큰 교회를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즉시 자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살을 붙여주셨고 나중에는 충성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까지도 붙여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도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미국에 갔고 미국에서 다시 이 땅까지 와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풍탄의 70%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비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잘 된다고 우리끼리만 나의 동족,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아니 나만 예수 믿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값없이, 나도 천대받고 소외받은 사람이었는데 값없이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도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